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네, 두 번째 파동으로 인해 많은 예배 인원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 예배 반주가 안 된 거는 두 분 다 감기 걸리셔가지고 예배가 이렇게 반주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 환자만 10만 명 좀 넘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체 환자죠, 전체 환자 10만 명 좀 넘었는데 어려운 상황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제가 보면 그냥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그냥 병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를 좀 잘 지켜달라는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은혜 가운데 저희 원래 오늘 이주영 목사님 설교신데 제가 교대로 저희가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역순인 것 같아요, 남은 자들이. 네, 저희 집도 지금 막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내까지 왔는데 아직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역순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가 기도해서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분들과 또 이제 여기 있는 분들 또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또 먼저 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 예배 지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금요일까지만 잘 살아남으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 지나가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예배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하고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지난주에 좀 못했던 내용과 함께 그 뒤까지 이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바처럼 이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성경이고 누가복음과 이렇게 패키지로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자는 분명했습니다. 이 데오빌라가 누군지는 전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썼던 누가복음과 함께 패키지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주로 다루었다면 그 이후에 예수의 생애가 영향을 미쳤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대화를 보시면 이 우문현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참 멍청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죠? 보니까 모였을 때 예수께 뭐라고 여쭤봤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에 모든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 죽은 거 다 알았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그가 죽으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형이 집행이 될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 뭐 사형제도가 뭐 지금 우리나라 아직 존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극악무도한 그리고 또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분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함으로써 그걸 비밀스럽게 이루지 않잖아요. 공개적으로 합니다. 누굴 죽였다, 누가 사형을 집행당했다, 사형을 언도받았다, 뭐 사형이 확정되었다. 왜 그렇죠? 범죄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이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 아시죠? 원래 검투사 노예였는데 그 검투사 노예들이 이제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이 이 로마의 역사상 굉장히 그 수도까지 위협을 받았던 되게 큰 반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반란을 다 진압한 다음에 그
도로에다가 십자가 8,000개를 달아요. 예, 그래갖고 양쪽 도로에다가 이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그 십자가형을 못 박아서 한 도로 하나를 그냥 8,000개의 십자가로 쭉 채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고 하는 정확한 그 보복의 행위와 그것을 광고하고 홍보함으로써 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그냥 비밀스럽게 처해진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다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했고 많은 사람이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수 있을 만한 증인의 숫자를 넘었어요. 3명 이상이 넘었고 500명 정도면 이제 예수의 부활을 선전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앞에 이 사실 부활이라는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부활을 인정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꿈은 뭐였냐면 잘됐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배 전에 견과류가 들어간 그 요플레를 먹었는데 그게 지금 목에 걸렸고 사례가 들고 있어요. 죄송한데 물 좀 한 컵만 더 드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반란에 대한 봉기만 이루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는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그 혁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멍청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 이 땅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죠?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때와 시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때와 시에 대한 그 초점보다도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면 진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혀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의 제자들도 그걸 몰랐는데 요 근래에 현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무조건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기독교 그 환경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기를 겪으면서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이 전쟁을 갖고 어려운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에게 실제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출발이었어요. 그럼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해주셨고 많은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사람, 그러니까 다시 죽을 사람을 왜 살리셨죠? 예를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왜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왜 살리셨죠? 만약에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죽을 사람을 또 살렸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죽을 사람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게 정말 가능한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도중에 살리셨고, 이미 장사 지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있겠구나, 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죠?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다리를 고치셔서 걷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진짜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영원성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 단기간에 유한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가난의 문제가 탈출되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그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진짜 교회 간판만 붙여놔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전도만 해도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그걸 받아주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괄목할 만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변화와 이 땅의 어떤 바뀌어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야 했는데, 그 꿈꾸는 것에 대한 넘어가는 신앙의 진보가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그 단계가 뭐가 필요한 거냐면,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읽으신 이 본문에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이 뒤에 보세요. 먼저 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너네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게 그거 상관할 거 아니야. 그 아버지의 영역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8절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임하면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게 뭐 경제적인 독립,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거다라는 그 이야기의 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문현답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멍청한 질문했는데 진짜 정확한 답을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같이 깨달아야 건 뭐냐면요, 사실 우리도 이런 거예요. 적어도 수요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진 않아요. 그죠? 예수 부활 의심하지 않고, 뭐 이 뒤에 다음 주에 있을 승천도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관련해서 어떤 성경에 기술되어진 사실이 의심된다? 그럼 사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개념 정도는 다 탑재하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제자들도 우리와 동일한 팩트를 다 확인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기 전에 어떤 괴리감이 있었냐면, 성령의 그 임재가 있기 전에는 그들도 우리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예수님께 구하는 수준의 문제를 결정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역적이고 협소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워놓으신 그 어떤 지역적 영역을 회복하는 것, 이것 정도의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영역, 뭐 내 시집 가게 해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뭐 좋은 집 얻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죠. 근데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할 수 있죠. 엄마 나 예를 들어 뭐 레고가 사고 싶은데 뭐 돈 2만 원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가 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그런 걸 구한다면 레고 자체예요. 장난감. 근데 엄마가 그걸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주는데 이 아이하고 엄마의 목적은 달라요. 이 아이는 레고라는 장난감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그걸 사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다고요. 저희 그 어머니가 그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어머니네 교회 아이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심이 이렇게 탁월해요. 막 오면은 먼저 와서 인사하고 막 옆에 좀 있으려고 그러고 안수받으려고 막 탁월한데 제일 저희 어머니에게 까탈스럽게 굴고 어머니를 이렇게 밀치는 애가 찬수예요. 자기 할머니니까. 근데 이 아이가 할머니가 장난감을 사준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드러워져요. 할머니 이러면서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아이의 목적은 뭐냐면 장난감이 생길 수만 있다면 할머니한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그걸 왜 사줄까요? 부모는 그걸 왜 사줄까요? 아이에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지, 그 장난감을 얻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게 부모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장난감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장난감을 자꾸 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처음에 신앙이 약할 때는 그 장난감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어, 뭐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이게 장난감을 계속 얻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장난감을 그렇게 사줬고 나를 돌봐줬고 먹여줬고 입혀줬던 분이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 속에 서로가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 동일한 사건이 지나간 사건이지만 동일한 사건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 자체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간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그 관계성이 어떻게 확인되어지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요 몰랐다고요. 3년만을 쫓아다녔는데 몰랐다고요. 근데 그들이 왜 깨닫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단지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가, 그리고 그 괴리감이 어떻게 해야 좁혀질 수 있는가, 저 개념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느껴지시려면 딱 하나의 방법은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임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실, 성경이 말하는 증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과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빌라도가 야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더니 네가 직접 묻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나한테 묻는 거니? 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왜 니네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널 넘겼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딱 구분져 주셨어요. 네가 유대인 왕이야? 물었더니 그 누구 의견이야? 네가 직접 묻는 거니? 듣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네가 이게 뭐든 간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너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유대인의 왕 맞아. 맞는데 이 내가 속한 나라가 이 땅의 나라였으면
내 제자들이 어떻게든 싸워서라도 나를 유대인들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거야.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내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넘어온 거야 라는 함축적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지역적이고 협소하고 이 땅의 세속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천명하셨어요. 그죠? 죽는 자리에서 너 나라 왕이라면 왜 죽니? 왜 네 나라 백성들이 네가 왕인데 날 나한테 넘겼니? 물으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 나라는 이 땅은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야. 내가 속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어. 만약에 그랬더라면 쟤들이 날 너한테 넘기지 않았어. 지금 이 얘기 대화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해져 있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5절부터 31절 그리고 43절인데요. 그 뒤에만 좀 보도록 할게요. 뒤에 굵은 글씨만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누군데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아니야. 니들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는 줄 알아?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천국 못 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저 밖에 있는 창녀들과 저 밖에 있는 범죄자들 교도소에 있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의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평생 태어나면부터 지금까지 율법이란 걸 지켰고 그 율법의 테두리와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부단한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 세리하고 창녀들이 들어간다 얘기했을 때 자신들이 제일 경멸하고 다른 사람은 다 가도 니들은 못 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그 상태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누구랑 어울렸죠? 죄인들과 어울렸다고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들은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결정돼 있었어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일반인인데 숨어도 죄짓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계층이었다고. 하나의 계층. 그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더 사기 잘 치는 법 이런 거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악이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 의의 백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가 누군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여러분 교회 안에 의인이 많으면요 그 교회 망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많은 거예요? 죄인이 많은 거예요. 죄인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오늘은 어제보다 좀 못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또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 점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계속 그게 있어서 여러분 주식 아시죠? 주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게 좋은 주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가 항상 좋지만 않아요. 실패도 하고 지기도 하고 나락으로 가기도 하는데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끝에는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보다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다 한들 여러분의 의가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주님 결국에 끝나게, 예를 들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우리가 주님,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뭘 좀 봉사했고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자격이 확실히 있죠 라고 죽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 서시면 다 불안해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왜냐면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다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예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그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하고 좀 자기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일부러 죄를 짓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너 죄인이라고 누가 지적했을 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다 그거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옷을 길게 늘여놓고 내가 너보다 말씀 잘 지키고 살아, 내가 너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살아, 이거를 자랑했던 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의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그 교회가 대단하네. 아니요, 그냥 그런 일을 맡기신 죄인이에요 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어떤 나라를 회복하고 뭘 싸우고, 저는 진짜 그거 아니라 생각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조언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열매는 개인적으로 이 땅의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그 말에 엄청난 큰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악의 세력이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승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승리하면 간증하고 다녀요. 그걸 승리하면 간증이 왜 있어요? 잘 안 일어나려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용성이가 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간증하고 싶습니다. 눈 뜬 거 간증하면 우리 은혜 받아요? 못 받아. 우리도 뜨는데요. 뭐 그거를 명수 형제 정도가 눈 떴다 그래야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평범한 일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그 이룬 나라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힘겨운 삶을 잘 싸워가는 그것이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뭐 세상을 정복하고 거기서 뭘 다스리고, 저는 그런 거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는 목사도 그 싸움이 힘든데 세상에 나가서 그 싸움 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그냥 진짜 어떤 때는 그래요. 그냥 그 피곤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주일이 아닌 평일에 여기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승리예요. 그냥 그게 승리하고 돌아온 삶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꼭 제 이랜드처럼 그런 기업 세워야 돼요? 아니에요. 전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확증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으로 다시 서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했으니까 할 일이 뭐니? 라고 얘기할 때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뭐 영어 잘 준비해, 뭐 사업 잘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군지 아시죠? 예식과 이 법과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학적인 내용과 비슷해요. 근데 이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고 이 땅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이런 예식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죠? 그리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예식과 예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그 서기관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들,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바울이 여러분 잡혀갖고 너 왜 이렇게 잡혀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로. 그런 논쟁이 될 만한,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이게 뭔지를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이 야 너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그 신학이, 그 사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먼 자인가,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럼 계속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0절부터 62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얘기한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거 따라와 그랬더니, 근데 제가요 그 따라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장사부터 지내고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거 뭐냐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장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적인 인척 관계, 뭐 가족이라는 관계, 뭐 이 땅에 하나님 쟁기를 잡고 뭐 돌아보고 뭐 아들 자식 돌보고 이거 다 하고 내 주님 일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하면 너는 아니야 이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냐고요. 이번에도 저희 하늘문의 조시영 목사님이, 여러분 같이 보시죠 예배.
금요일 날 24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모든 장례를 끝내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그 원장님의 복음의 선포가 저러한 복음의 사상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이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유 누구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 그게 뭐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제자 하나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매여서 이 땅에 매여서 문제에 매여서 그걸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잖아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있더라니까요. 그게 현실에 가능하더라니까요. 진짜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조시호 목사님 저희 금요일에서 모실 거예요. 제가 딴 거 없어요. 뭐 저는 다른 거 없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 그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제자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음을 붙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스 공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속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예배가 막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죠. 막 그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또 엄청난 뜨거움이 있어야죠. 코로나 걸렸다고 막 좋아하고 안 가도 된다 막 휴가네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명수 형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얘기하면 안 된다? 어쨌든 뭐 그냥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근데 그 복지관에서 뭐 이게 애들을 가르쳐갖고 발표를 한대요. 발표를 하는데 복지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스크 2겹 쓰고 와서 10분만 얘기하고 가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니까 코로나보다 그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오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오지 마셔야 돼요. 그래 우리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안 걸린 사람들도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시냐고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왜 그렇지? 사실은 저희 찬이는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제 곧 끝나요. 격리가 금요일이면 끝나요. 근데 저희 아내가 계속 불안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애가 어리니까 격리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냥 끼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아내 걱정은 뭐냐면 이러다가 다음 주가 돼서 내가 확진이 되면 예배 통째로 다 날리는 건데 특세 2주를 날리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아내 걱정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확진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차라리 그래 다음 주 마지막이라도 내가 참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저희 이목사랑 통화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사랑하셔가지고 둘 다 걸렸으면 설교자가 없으니까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오늘 음성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금요일까지 어떻게 버텨볼 테니까 토요일까지는 나. 그 내가 혹시 금요일날 그 예배 설교하고 걸려도 주일날 이목사가 지키면 되니까. 그럴 때는 더 아픈 것 같아. 그 얘기 들으니까 안 날 것 같대요. 여러분 그게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그럼 저는 우리 빛가스 공교회가 그런 모습의 미화들로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배 못 드리는 게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삶의 문제가 더 크다 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몇몇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 순진하구나. 제가 왜냐면 저는 좀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들을 솔직함으로 조금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하면 저는 그 말한 게 진짜 다예요. 저는 상대가 뭘 말해도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분도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말은 그렇게 했는데 뒤를 뒤집어 보면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삶을 돌아보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 우리 교회를 들은 얘기 갖고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확인한 걸 갖고 자랑해야겠구나.
들은 이야기를 믿으면서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확인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빛과 소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영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걸 기쁘게 보시고 계명 지켜. 그때 저 계명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면서 그래 네가 한 가지만 딱 부족한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하고 불렀던 제자들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다 썼어요. 복음서에 쓴 제자들 다 그렇게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자가 이걸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이지만 이 청년이 예수를 따라갔으면 사복음서 중에 아니라 오복음서가 됐을 거야. 이런 얘기를 쓰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진짜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근데 그 기회를 왜 놓쳤을까요? 그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나라가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헌신의 요구에 우리가 민그적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요구하는 예수님의 그 요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제가 여쭤볼게요. 얘가 예를 들어 박매영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 5억짜리 아파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1,000만 원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얼른 드시죠. 그죠? 이유가 뭐예요? 1,000만 원을 던지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 더 값어치 있는 5억짜리 집이 생긴다 라는 확신이 들면 우리 이거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시간, 나의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거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가 나에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바꿀 만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다 부딪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 예배 드리고 싶으세요 진짜? 예배만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헌금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봉사하고 싶으세요? 우리 본성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고 노는 게 더 좋아요. 헌금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봉사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노는 게 운동하는 게 훨씬 좋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이 요구되어질 때 믿는 거예요. 아, 그 요구에 합당한 순종을 하면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어지면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자기가 쥐고 있는 이 땅의 돈보다 커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팔고 다 나눠주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이 자기에겐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무언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는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 보이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 보이면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값어치가 여러분에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돼요? 계속 그래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우 관계가 왜 좋은 거냐면 내가 못 버릴 것 같았는데 버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번에 조시영 목사님 보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저렇게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도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주변에서 진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 나도 해야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증은 그런 게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뭘 샀는데 뭐가 잘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버렸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순종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걸 내려놨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함, 온전한 자금, 내가 참 작은 자이구나, 죄인이구나 이 의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 어린아이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을. 그 애들이 가갖고 예수님 만져주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관계성이죠. 만져주는 거 하나만으로 만족해서 막 예수님이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되게 이렇게 순진하잖아요. 그냥 순진하고 순수하고 그거 딱 하나 바라고 간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런데 그걸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리는 거야. 꾸짖고 에이 애들은 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른들의 생각에는 무슨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가는 건데 애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목적 없이 이 땅에 거 바라고 뭘 기대하지 않고. 너네 문제도 없었는데 뭐 하러 왔어? 상담거리 있어? 뭘 와? 오지 마. 이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우리 그 수아가 와가지고 예배 뒤에서 그냥 TV 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는 것만으로도 쟤는 그냥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었어요. 찬수한테. 찬수야 너는 할머니네 교회 가는 게 좋아? 아빠 교회 가는 게 좋아? 아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좋아? 그랬더니 아빠 교회에서는 장난감을 만질 수 있게 해준대요. 할머니네 교회 장난감 못 만지게 하는데 아빠네 교회는 장난감을 만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대요. 그게. 이 아이가 뭐 예배가 좋아서 전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할머니보다 아빠가 더 멋있어 뭐 이런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얘는 장난감 갖고 놀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오면 놀이터 가서 막 놀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특정한 목적, 기대. 뭐 아빠 교회 가니까 응답이 잘 돼. 기도할 때마다 막 응답이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대 딱 한 장난감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될까요? 그냥 교회 오는 목적이 뭐지? 그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제가 오늘 담임 목사만 아니었으면 안 왔습니다. 네, 저도. 네.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같이 누리는 교회. 나중에 보세요. 이제 저는 진짜 믿어요. 우리 수아, 찬수, 뭐 사랑이, 뭐 하랑이, 뭐 이제 뭐 찬이, 호별이 뭐 다 있죠. 리나, 리노 뭐 이런 애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주시면 이 아이들이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곳에서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하연 전사님이 너무 더워갖고 애들 데리고 5,000원짜리 키즈 카페에 갔어요. 그때 여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키즈 카페 1시간에 2만 원씩이에요. 원래 2만 원씩인데 거기는 5,000원이래요. 이유가 뭐냐면 인형도 다 뜯어지고 팔도 하나 없고 막 인형이 막 이렇대요. 그런데 얘네들한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놀이터보다 5,000원짜리인지 2만 원짜리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2만 원짜리 식당을 가고 5,000원짜리 식당을 갔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찬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건 짜니, 뭐 이거는 뭐 맵니, 위생이 좋니 안 좋니, 그건 누가 얘기해요? 어른이 얘기해요.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애들은 그냥 그 더위를 피해서 그냥 그런 키즈 카페라는 곳에 5,000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 5,000원 내고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8월 14, 15일 날 우리 수련회 갑니다. 가는데
뭐가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같이 있는 거, 그냥 같이 그 시간을 누리는 거, 그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즐거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게 이번에 그냥 그 어린아이 1, 어린아이 2 이렇게 다 이름표도 누구 어린이 이렇게 붙이고 갈까요? 임철 어린이, 뭐 이주영 어린이 붙이고 가고 그냥 마음껏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좀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그 나라의 확장에 대한 소망의 꿈을 갖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냥 전대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짚고 어디든 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거고, 도마는 뭐 인도까지, 뭐 안드레는 영국까지 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고 터키 쪽,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40에 하나 가마매를 몇 번씩 맞아가면서.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나라를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나라를 추구하고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각 성도들로 바뀌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